자,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걸음을 주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관심하십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 주님 참으로 관심하시죠. 스스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옆에 있는 우편의 강도,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 강도 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 옆을 지켜줬던 사람은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최후의 순간에 옆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시는 그 길, 예수님과 동반하여 천국에 입성한 사람도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아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죄인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과 동반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얼굴 잘생겨서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바라보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시면서 야, 저분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역시, 그 강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예수님을 버렸고 땅도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처럼 금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고 금년 한 해 어쩌면 내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강도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송구 영신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총 8번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원수 취급당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노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일진데 그 믿음 하나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 하나가 돌고 돌아서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때가 묻었고 가상자리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신권과 비교할 때에 형편없는 모양새의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찢어진 5만 원 지폐를 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나를 닮았으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닮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다 할지라도,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왜곡된 것뿐입니다. 5만 원 지폐가 때가 끼고 꾸졌다고 해도 버리진 않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다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을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니까 그것을 믿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도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이고 강도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1순위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이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비유 3개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남겨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내버리고 가느냐, 그 사람 옳은 목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찾아주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력이 퇴화되어서 10m 앞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땅거미가 밀려오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떨어져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비싼 잔치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의 이름입니다.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여인은 온 집안을 뒤져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됐는데, 가난한 이 여인에게 그 10드라크마는 전 재산이고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이다 보니 창문이 없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래 등불을 켜고 세간을 다 치우고 빗자루를 가지고 사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역시 잔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이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동네에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터인데 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비유 3개를 연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대상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입니다. 1%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분의 1이고 10%입니다. 세 번째 비는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2분의 1, 50%입니다. 이것을 도화지에 놓고 스크린에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양 100분의 1이니까 도화지 한쪽 구탱이에 점 하나 찍는 모양일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10%니까 도화지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50%니까 도화지 절반, 스크린 절반을 채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잃어버린 대상이 도화지 한 장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스크린 전면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100%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 대상이,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크린에 불로 채워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길을 잃어버린 양이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그런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오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뭘까? 바로 우리가 맞이한 2022년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된 2020년 우리들에게는 기회일 것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기한이 다 찰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길가에 심겨지는데 아무데나 심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겼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찍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과수원 지기는 주인에게 매달리면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두루두루 파십시오. 그리고 그 판 곳에 거름을 주십시오. 걸음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최선 다해서 믿음의 걸음, 말씀의 걸음, 기도의 걸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최선 다해서 걸음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할 거냐.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찍혀버리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도끼라는 단어가 들어올 것이고 걸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끼가 아닌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걸음이 날마다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이기며 승리하시고 하늘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날 가운데 영의 소원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소서.
거저 주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 사건, 사고도 있는 거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순간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가 허락하신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의 생명, 하나님 두루두루 파서 돌멩이 걷어내고 나무 뿌리 다 걷어내고 썩은 것들 다 쓰레기 다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살찌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만 심을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귀한 열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시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소원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걸음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닥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